아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고난이 정말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고해와 같은 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난 당하면서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또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정말 많습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 안 되고 또 뭐 난해한 고난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될까? 그런데 이해가 됐든 안 됐든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빠져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든지 남이 당하는 고난이든지 간에 고난은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난을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또 남이 누군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목격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자, 범죄한 인간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죄하면 고난이 있어요. 고통스럽습니다. 네, 범죄의 대가가 있어요. 고난은 매우 아프고 괴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범죄하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유익도 많아요. 유익도 많습니다. 자, 이제 뭐 찬양 끝나면 좀 주무시는 경우도 있는데 찬양은 깨어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잘 깨워서 들어보세요. 자, 이게 조는 것도 습관이에요. 조는 것도 습관. 네? 여러분 여기 저기 공연장에 오면 졸겠습니까? 게임장에서 도는 사람 못 봤어요. 게임장은 막 졸려도 그냥 눈을 뜨고 하더라고. 자, 여러분 이 고난은 범죄를 억제시키고 타락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하는 게 좋아요. 징계가 없는 자녀는 버린 자식이에요. 그래 내 삶에 고난이 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확인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내비두겠습니까? 징계를 해야죠. 아픔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락을 막고 범죄를 억제시키고 더 나아가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유익이 있어요. 자, 탕자가 고난당하자. 탕자가 돈 많고 잘 될 때는 하나님 생각 1도 안 합니다. 아버지 생각하지 않고 밖에 나가버리죠. 그러다가 고난당하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고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고난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편에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돌려 세웁니다. 여러분을. 찬양이 있잖아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난의 폭풍감으로 칠 때
이거 어떻게 그랬는데 더 빨리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 풍랑으로 인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자, 그러나 이제 이렇게 그러나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선한 일을 하였음에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왜 힘들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와 이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자, 우리가 주목하고 깨달아야 될 것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노래로 한번 부르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저만 하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해봅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찬양이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에. 감정으로만 흘러가면 안 됩니다. 이 찬송과 세상 노래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예요. 찬양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세상 노래가 더 여러분 부르고 싶고 더 재밌어요. 그러나 거기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찬송 속에는, 찬양 속에는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찬양을 부르게 되면 믿음이 싹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설교 전에 뭐를 하고 설교합니까? 이 찬양 속에 믿음이 여러분 준비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그 믿음의 밭에 뿌려지는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돌밭, 가시밭, 길가밭 돼가지고 말씀 줘봤자 다 날아갑니다. 말씀의 은혜가 크라이막스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못 느끼면, 말씀의 맛을 못 느끼면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녀도 맨날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맛보면 오늘 교회 나왔어도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크라이막스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이미 구원자예요. 구원자. 성도,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책임을 지고 할 일. 예수님이 책임을 지고 할 일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일이래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왕이 받고 제사장이 받고 선지자가 받아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는 자인데, 이 세 가지 직책을 한 번에 가지신 분,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분은 딱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 보니까 어떤 거는 주님께 맡기고 어떤 거는 내가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할 구세주가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왜 사람들은 왜 예수여만 한데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누가 그걸 대신합니까? 예? 우리 집의 아버지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죠. 예? 우리 김동찬 이사님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집의 엄마 역할은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해야죠. 그거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해야죠. 누가 그걸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4장 11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했고, 우리가 배우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예수 이름 외에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늘 아래 예수만 구원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성경이 진리면 성경을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죽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나를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사람이 나를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왜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까? 왜 고난주간에 동참을 해요? 그 고난에 될 수 있으면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야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어둠과 흑암과 불행과 지옥에서, 요즘에 교회가 지옥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지옥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한번 지옥 얘기 해줄게요. 겁납니까? 지옥 얘기 있어요. 지옥 얘기. 아까 그랬잖아요. 징계가 있다는 것은 뭐를 억제시켜요? 죄를 억제시키잖아요. 타락을 억제시키는.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경찰관만 있어도요 정신 바짝 차립니다. 경찰관 한 명만 있어도. 나는 경찰관보다도 못해, 목사님. 경찰관만 있어도 눈을 반짝 뜨고 하는데 교회 와서 줘라, 주여 죄송합니다. 경찰관보다도 못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왔어요. 그 일 하러 왔어요. 책임지고 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책임 안 져도 돼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에게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인생 막 내 거 아닌 걸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고민하시면 돼요. 네? 애들이 밥 걱정합니까? 아침에 밥 차려줄 걱정? 네? 학교 갈 거 내가 깨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합니까? 다 누가 합니까? 낳아준 부모가 해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뭘까?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걸까? 왜 제일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그 죽음을 택해서 가신 걸까? 그것은 따라해 보십니다. 우리를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에.
사랑해서 한 거예요. 사랑해서. 자, 십자가는요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나쁜 죄악, 가장 싫어하는 죄악들, 가장 고통스러운 그 아픔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누가 대신합니까? 누가 그것을 대신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여러분 도와줄 거예요? 부모님이요? 지금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는데도 여러분들 불만이 그렇게 많어. 부모님이 도와주지만 한계가 있어요. 좀 있으면 도움 받아야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와서 고생해가지고 힘들어요. 우리 애들이 도와줬어야 되는데. 도와줘야 돼 이제 부모님. 20살 넘으면 앞장서서 도와줘야 되고, 청소년부 이제 초등학교 벗어나면 이제 집안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힘의 한계가 있어요. 지혜의 한계가 있어요. 이제 장성한 청년들은 돈 벌어가지고 막 엄마 아빠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합니까? 엄마 아빠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집에서 못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거 목사님이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얘기 못해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당할 이유도 없어요. 수치와 조롱당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지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무려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을 있었어요. 6시간. 여러분 잠깐 우리가 어려움만 당해도 아주 죽는다고 막 원망 불평하잖아요. 조금만 어려워도 난리를 칩니다. 1시간 방 청소에 이래도 그냥 막 내가 막 그런 시간이 어디 있냐고 난리를 치고. 예수님은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6시간 동안 못 박혀 피 흘려 끝내는 죽습니다. 죽었어요.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것은 십자가 죽음은 성경의 약속대로 죽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BC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한 왕을 보내주겠다. 한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는 700년 전에, 우리 시대에는 2700년 전에 이미 약속된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죽음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이 의미가 있는 삶이 되고 죽었을 때 의미가 있는 죽음이 돼야 돼요. 부활할 수 있는 죽음이 돼야 됩니다. 한 줌의 흙으로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돈 몇 푼 더 벌고 뭐 좀 더 좋은 자리에 앉고 뭐 좀 더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살면 아무 의미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미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뭘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생을 거기에 걸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죽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가 찬양하고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를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사람들은 부끄러운 죽음이라고 침을 뱉고 미련한 죽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어요. 교회를 비웃어요. 어제 전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어린아이한테 뭐 이렇게 과자 한 봉지 주려는데 엄마가 젊은 엄마가 애를 확 땡기더라고. 제가 그걸 보고요. 그 애가 불쌍하더라고. 엄마를 잘못 만났구나. 엄마는 잘못 만났어. 아니 그냥
전도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뭐 하나 줘도 예? 받으려면 고맙게 받고 안 받으려면 됐습니다 하면 되지. 승기를 부리면서 이 불쌍해요. 불쌍해. 예? 제가 구원받으라고 주는 것이 예? 왜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순간적으로 그 아이가 불쌍하더라고. 그 아이가 상처 입었을 거 아니야. 예? 예. 엄마의 그 강팍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수모를 당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그렇죠? 주면서 오직 구원하려고 그런 거예요. 구원하려고.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니까 저도 한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래요. 막.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주님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의 중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그럼 십자가를 보세요. 거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증표예요. 증거와 증표.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그 표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이렇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결혼 반지와 같은 거예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끼워주잖아요. 결혼식 때 영원히 영원히 끼워주잖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창조주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분입니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찌 감히 피조물이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런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사랑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 뭡니까?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죽음을 다해 사랑했다는 거죠. 목숨 걸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사랑보다 아름다운 거 없습니다. 사랑보다 귀한 거 없고 사랑보다 능력 있는 거 없고 사랑보다 더 강한 힘이 없어요.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 사랑의 방법을 써야 돼요. 자꾸 다른 방법을 쓰거든요. 네? 다른 방법을 써요. 다른 방법은 힘이 적어요. 확실한 힘을 써야지. 여러분 부부간에 무슨 방법을 쓸래요? 돈 갖다 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돈 옛날보다 많이 벌어다 주죠? 좋아합니까? 부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처음 회사 들어갈 때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어다 주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더 좋아한다는 느낌은 없어요.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힘이 작아요. 뭐 바꿔놓지를 못합니다. 못 바꿔요. 뭐가 바꿔놓습니까? 사랑이 바꾸는 거예요. 사랑이. 이 엄마들이 아기를 낳아요. 산모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그 고통. 저도 이 머리카락 좀 빠진 거 그때 저희 집사람이 막 흔들더라고 이렇게. 나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4명을 낳았으니 아주 얼마나 아플까요? 여기 우리는 다 다산의 왕들이네.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막 너무 처절하다고 보여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한번 보는 거 괜찮아요. 완전 충격입니다. 그야말로. 충격. 애기 한 명 낳으려고 목숨을 걸어요. 수치, 그 여자들이 얼마나 그냥 단정합니까? 애기 낳을 때 수치예요, 수치. 그 창피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당하는 거예요. 왜? 애기 한 명 낳아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희생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에게 왜 헌신합니까? 왜 먹여주고 입혀줍니까? 100점도 못 맞는데 장학금도 못 받아오잖아요. 진리입니까? 아니 그냥 팩트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고 아껴주고 다 해줍니다. 왜?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 외에는 구원할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섬김을 잘해서 노래를 잘해서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사랑은 다 덮습니다. 막 싸우는 이유는 사랑을 그때 멈춰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찌 싸울 수 있겠습니까? 희생을 해야지. 사랑하면 희생하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희생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 높으신 분이.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저도 자녀들한테 제가 어디서 이렇게 막 이 공격받는 적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 훈계 들을 때가 있어요. 누가 저를 훈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저를 훈계하죠. 저는 그걸 귀담아 들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귀를 열어요. 자기를 낮춥니다.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죄악 중에 죄악, 이 죄가 매달려 죽는 그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 거기 누가 갑니까? 사랑한 주님이 간 거예요. 사랑. 아무도 안 가요. 조롱하고 핍박만 했지. 사랑하면 가요. 여러분이 부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기 오게 하셨어요.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랑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헌신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면요 낮아지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귀가 열린다니까요. 사랑하면 들어요. 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감히 주님께 어떻게 주님 이름 부르고 누구? 네? 대통령이 여러분 한번 만나줘요? 어려운 사정 들어줍니까? 하나님만 그 높으신 하나님인데 들어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대통령이 나를 사랑하면 들어줄 거예요. 근데 아마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를 사랑할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찾아옵니까? 나 인천에 10년 넘게 살았는데 인천 시장에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사랑하면 안 찾아왔을까요? 사랑하면 찾아가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악이 쏘는 죽음이에요. 로마서 7장에 나왔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악은 사망을 쏴요. 죄악은 죽음을 준다 이겁니다. 그것을 막아내요. 누가?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부활로 이끄십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주님이 다 하셔요. 사랑하니까. 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니까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그 십자가에 스스로 갇힌 거예요.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라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함께 하려고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앞으로도. 이미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가 아니에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여러분들이 감사를 못해요. 모르면 사랑을 받으면서도 원망하고 짜증을 내요.
행복하게 살아갈 자격이 충분한데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것은 부족하고 모자란 게 아니라 다 받고 아는데도 그것을 안 받고 안 입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만 못 박힌 거 아닙니다. 나도 못 박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맨날 주님만 내보내는 거죠. 맨날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만 앞세워요. 맨날 무슨 일이 있으면 돈 있는 사람이 하겠지. 맨날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 해야지. 사모님이 해야지. 무슨 일이 있으면 맨날 부장 선생님이 하고 맨날 목자가 하라고 그러고 맨날 너가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쏙 빠져요.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만 자꾸 못 박히는 자리에 보내면 안 돼요. 내가 못 박히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게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에요.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거예요. 내 마음, 내 힘으로 살면 그건 죄악으로 갑니다.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깨끗하고 정결한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장 14절에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읽으면요.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여기에서 이해가 돼요. 그거 풀어주거든요. 다. 우리가 한마디만 듣고 오해하잖아요. 그 말만 듣고. 그러지 말고 쭉 들어보면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꾸준히. 그래야 지난주 게 오늘 해석되고 오늘 게 다음 주 해석되고 계속 그러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했다 안 했다 하면 맨날 그 자리야. 맨날 그 자리. 꾸준히 하면 실력이 늘어요. 귀가 열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의 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 그 죄, 정욕, 인간의 욕심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 못 박아야 돼. 그거 죽여야 됩니다. 그거를 살려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걸 살려내면 안 돼요. 그건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한 주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지갑에 돈 들고 식당 가가지고 나는 돈 없이 가도 맛있게 먹고 나온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돈 내지 않아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내가 내 스스로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못 박힐 때 나도 주님과 하나 되어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주님이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도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떨어진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희생과 헌신 없는 가정생활, 이 결혼생활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대요. 이거는 이제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죄 많은 세상에서 저 세상이 나에게 이제 못 건드려요. 나는 옛날에는 죄 많은 세상에 푹 빠져 살았는데 이제 나도 저 세상이 내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세상이 내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에 갇혀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제 내 신분이 달라지고 내 지위가 달라지고 내 직책이 달라졌어요.
평사원에서 과장이 됐으면 과장의 일을 해야지 평사원 일 계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1학년 때 배운 더하기 빼기를 대학교 가서도 더하기 빼기 하면 안 돼요. 이제 미적분 풀고 함수 이상 풀어야지. 근데 계속 더하기 빼기만 하면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못 누려요. 못 누려.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이런 나쁜 행실로 우리가 살았는데 이건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충성스럽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는데 새 것이 되어야죠. 옷만 새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어. 못 박혀서 있었어요. 내려오면 안 됩니다. 내려오면 안 됩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참 저주가 있고 조롱이 있고 수치가 있었어요. 정말 힘듭니다. 막 피가 흘러내리고 물이 쏟아져 내리고 막 힘들어요. 그런데 안 내려왔어요. 목이 마릅니다. 그래도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다니까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자꾸 내려와요. 십자가에서 도망갑니다. 제자들처럼. 안 내려와야지 부활로 가거든요. 안 내려와야 돼.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근데 그냥 안 죽고 자기가 살려니까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 박혀 있었어요. 못이 박혀 있어서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벗어날 수가 없는 길에 거기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왜 충성해야 돼?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불편하게 생각하고 손해보는 걸로 생각하고 그 조롱해요. 그게 뭐냐 그러고 목사님 뭐 그런 말을 하냐고 이거 옛날 얘기 아니냐고 그러고 이거 지금 시대 안 먹힌다고 그래요. 성경이 언제 뭐 지금 씌어진 겁니까? 1000년 전에 씌어진 거예요. 난 그런 얘기하는 목사예요. 옛날 얘기면 구원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부활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1호 부활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길로 가면 2호 부활이 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부활이 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나 옛사람은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는 욕망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고통이 있다고 해서 원망 불평의 신음소리를 여러분 인생에 적용하지 마시고 그 고통 중에도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다시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내려와서 헤매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 찾아옵니다. 아프다고 못을 빼지 마세요. 못 박아 두세요. 그냥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못된 그 성질들, 못된 마음들 못 박아 버려야 돼요. 빼지 마세요. 힘들다고 빼면 여러분 십자가와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새 사람 되었잖아요. 이제 새 사람의 길로 하나님 갈 수 있게 다시 힘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